우리는 몇 주간 요셉의 이야기에 관하여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끝부분이면서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대흉년의 기간을 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도 잘 정착했고요. 세계적인 대흉년의 기간에 굶어 죽지 않고 모두가 잘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요셉 덕분이었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이 흐르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치고 애굽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은 죄 때문에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때 그 일 때문에 말이죠. 자신들도 그것이 얼마나 큰 악행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요셉이 참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줄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이 상황에서 혹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과 또 지위를 생각해보면 그 일, 형들에게 복수하는 일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형들은 더욱더 걱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요셉에게 너희들은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가 너희 형들에게 형들이 너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라고 하셨다. 그렇게 전해라 했다라는 그 유언을 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정말로 그런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그런 유언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정황상 어떻습니까? 형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만큼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심기를 혹시나 건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스스로를 낮추고 최대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형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어요? 또 자신이 형들의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복수를 하거나 그들을 괴롭히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이 형들의 심판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심판하실 분, 그 일을 심판하실 분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팔게 된 그 일,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는 요셉이 또렷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어서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은 요셉이 미웠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위하여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또 요셉이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을 그때에도 또 그 집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을 그때에도 그 모든 환난의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 상황들이었겠지만은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며 지키시고 동행하셔서 바로 오늘의 지금의 요셉이 있도록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요셉이 이제는 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는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들,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고난의 모든 순간들이 굶주림과 죽음에서 지금의 이 대흉년의 기간, 이 기간을 위해서 이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고 계획이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유한하고 또 미약한 인간이라서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는 데에 우리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그 대흉년의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지금껏 준비시키시고 또 사용하시고 이스라엘과 또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있는 겁니다.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서 요셉이 겪었던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노예로 일하게 되었지만은 신뢰를 받게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신뢰를 받고 꿈을 풀어주고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또 해몽해주는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일들 그 당시에는 요셉 본인 자신 또한 이해하지 못할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이야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그 작은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셉의 작은 이야기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시시각각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또 내 생각과는 또 내 계획과는 달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셉이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시는 그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은 아니라고 하나님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하려고 한다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악을, 시련을, 또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이야기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22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번에는 요셉의 그 죽음에 관한 야곱의 죽음이 아니라 요셉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또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날이 가까웠고 요셉 또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유언은 자신의 유고를 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갈 때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내 유고를 가지고 가달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당시 요셉의 그 지위로 보나, 요셉의 생전에 이룩했던 그 업적으로 보나, 요셉의 장래는 아마도 파라오의, 이집트의 그 황제에 버금가는 아주 엄청난 규모의 장래였을 겁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만 해도 애굽 사람들이 70일간을 울면서 애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이 죽었을 때, 당사자가 죽었을 때는 얼마나 그것이 더 했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더 화려했겠냐라는 거죠. 파라오처럼 거대한 피라미드에 안장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거대한 무덤과 또 업적이 잘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비석과 또 장식물들, 금은보화로 치장된 그런 어마어마한 장식물들로 치장된 영광스러운 그런 무덤에 묻혔을 것을 우리는 쉽사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더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무덤의 그런 죽음의 자리였겠죠. 그러나 요셉은 이상하게도 다른 부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자신의 유고를, 자신의 그 뼈를 그 영광스러움의 자리인 이집트의 그 무덤에서 가지고 떠나달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자신의 그 영광이 영원토록 기억되게 해달라고 이집트에 남겨놓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이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그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예비하셨구나 하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욱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야기의 목표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보면은 요셉이 유언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아갈 때에는 나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려 4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당연히 요셉은 그 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럼 자신이 죽고 난 뒤에 400년에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고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기를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은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목표점이라는 것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을 그 이집트의 총리로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에서 자신의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이야기는 거대한 이야기의 끝의 목표점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리라라는 것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은 그 시일이 400년이나 걸릴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입관하게 될 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그 무덤보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살아서 갈 수는 없지만 나는 죽을 것이지만 나는 살아서 갈 수 없지만 자신의 유골이 남아 내 뼈 남아 들어가고 싶어 했던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요셉의 유언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에요. 여기까지가 요셉의 이야기의 끝입니다. 요셉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요셉의 그 이야기와 같이 인생의 여러 굴곡들의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셉과 같이 그런 굴곡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지쳐 쓰러져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의심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성취되고 난 뒤에는 그때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그때에 나를 그 자리에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에 두셨구나. 지금 보니 이해가 된다. 그때 그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큰 뜻,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무수히 많은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비슷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거듭돼서 되풀이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지금도 직접 내가 체험하면서 조금씩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그것들을 경험하고 듣게 될 때에 그것들을 통하여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왜 나는 그때에 찰떡같이 믿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마지막에 가서는 그 일들이 성취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때에 나는 왜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믿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이 부끄럽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미워했던 나의 그 믿음이,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때의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그 삶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의 일부에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일들을 또 나의 이야기들을 때가 되면 또 사용하시고 그 악한 것들, 그 고난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요셉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의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여 주셨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 죽음에서 끝이 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우신 계속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던 것과 같이 때로 그때에 비록 자신은 죽어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그 유골만이라도 그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었던 것과 같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커다란 계획을, 커다란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커다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이야기, 그 거대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 이야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야기의 끝이 어디일까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을 찾고 또 무탈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야기의 끝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목표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목표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목표점을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도 또 슬픔도 있었던 것 같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어려움들과 또 우리에게 슬픔들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더 좋아질까? 내가 얼마나 더 평안해질까? 하는 것에 너무나도 집중해 있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계획에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를 통하여 또 누군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커다란 계획, 원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무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나의 이야기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고 작은 고난과 슬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들이, 나의 이야기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도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의 이야기에 너무나도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목표점이 어디인지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해하고 믿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아픔, 나의 고난,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이야기만 너무 몰두해 있느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하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과정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또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고 이해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